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세계가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모든 것으로, 오늘 보니까 또 일본어는 지진이 나서 또 시끄럽더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이 저녁에 만나야 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야 하나님 집에를 내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말리겠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지. 이런 사람들을,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는 고인이 됐네요, 이어령 박사. 예, 한국의 지성인이죠. 대단한 분 아닙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고 한 분인데, 어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80인생을 살면서 성공했다, 박사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 그렇습니다. 사람 마지막에 누구나 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가 잘 장식하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인류가 갈 길은 예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길을 찾아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해봐도 그건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결코 뒤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제 집이 사는 사택이 4층인데 베란다가 넓어서 아침 일어나면은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경마장 마사가 있는 데라서 청계산 밑이라서 새들이 참 많아요. 그럼 제가 아침에 나가서 느끼는 게 그거 한 가지. 야, 쟤들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마음대로 왕래를 못할까? 이 코로나라는 가치 있는 삶밖에 못 살까?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와 보는 자는 내게 결코 합당치 않고. 복음서에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인류가 갈 길은. 근데 모두가 하늘의 복음을 땅에 갖고 와서 땅을 희석시켜 갖고 전했기 때문에 참 복음이 가르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안수를 받아도, 날마다 기도를 드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참 믿음 안에 거하면은 내 안에 만족함이 있어요. 이 만족함만에 새로운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이걸 새 은혜라 그래요. 그 새 술에 취한 사람, 이거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되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이 후패할 생명, 푸스케,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때문에 언젠가 이령 박사가 한 것처럼 가게 돼 있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공간 이동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곳에도 안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읽어보면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 우리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왔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만족을 찾았습니까? 어디 가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애양원, 수도원, 예수원, 한국교회, 대형교회 다 찾아다녀봐도 거기는 없어요. 사람에게 없고 이 땅에는 없어. 그래서 비밀한 거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찾고 만나고 알아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요.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이건 다음 얘기예요. 그건 땅의 것이야. 이영 박사가 적게 배워서 헛된 인생 살았다 그러겠어요? 그건 땅의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비탄한 길로 가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창조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면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믿으십니까? 진리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참되게 믿게 되면은 평생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자가 입술에 뭐를 열기만 하면은 그냥 감사, 입에서 어디를 해도, 육신을 어디를 찔러도 그 예수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쟁이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거는 다 헛된 것이에요. 다 몽상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철학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아야지.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찬양도 아까 했지 않아요? 마음이 성전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모두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저와 여러분 살리러 오셨어요. 진짜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살리는 영인이 유고 무익하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육신을 따라가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은 예수 지금까지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도 속 사람의 힘으로 살면은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진리가 감춰진 시대에서 여러분이 삽니다. 진리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모두가 강단에서 외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진리래요. 그런데 가짜 진리야. 참 진리가 아니에요. 경험되진 진리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본 진리가 아니라 이론적인 것, 주워 들은 것,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이냐 설파하는 거예요. 자기도 만족해서 못해서 공부하면서도 다른 사람 살린다고, 다른 사람 만족을 준다고 거짓이에요. 내가 만족해야 이 만족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 왜? 그저 줄 수 있다고. 이걸 새 은혜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서 받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것도 인력이 요구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돼요. 억지로 믿어가고는 안 돼요. 억지 춘향해 그거 꼴불견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모두가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다 자기한테 취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모두가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에서 그럽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공법, 법이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창세기,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 2, 3서 역사장을 구약 모세 율법을 완성한 사랑했지만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유일한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616개 율법을 13개 율법을 누가 다 외우고 그걸 다 암송 다 지키겠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직접 죽어주시고 나 믿기만 하면은 이런 것은 그냥 은혜로 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것을 알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 유익을 준 것이라. 성경 마침내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다 가져도 어떤 큰 은사를 받아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유일한 목이에요. 제가 오갈 데가 없어갖고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양원에 가서 속된 말로 얼마나 창피하겠어. 사업하다 다 망가져가고 갈 데가 없는데 여수 애양원까지 가서 그 고름이 나는 분들하고 뒹굴면서 거기서 제가 배운 한 가지, 사랑 한 가지. 한국 교회 다 다녀봐도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못 봤어. 근데 애양원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 새벽 3시 반만 되면 성전 앞자리에 서로 앉아서 먼저 앞자 은혜 받으려고. 그 연세 많은 90, 100이 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면은 장로님이 참 세상 말로 재산이 엄청난데 자식이 다 잘 모실라 해도 아니야 나는 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야 되겠어 하고 장로 아들 뿌리치고 거기 와서 장로직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산보다 예수가 더 좋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물질보다 예수가 더 좋기 때문에. 성경 말씀합니다. 식물은 우리 몸을 위하고 우리 몸은 주를 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거듭났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돈과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위의 것은 하나님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어떤 삶?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움직이진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고 난 뒤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기까지도 예수님 하늘나라는 변하지 않아. 세상은 다 변합니다. 한 가지도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걸 내가 경험하고 체득을 해야 돼. 입으로 하는 건 하는 거 아니라니까. 머리로 하는 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릴 때 말씀 전하면 울 때가 있어요. 이 들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제 말씀을 만질 수 있을까? 성경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여호와는 목자의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함을 가득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이름 때문에? 아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이걸 사람이 자기 의라 그래. 이것으로는 진리를 경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이 헌옷 같아요. 날마다 수고를 해야 돼. 갈아입는 수고를. 근데 하나님은 한번 입으면 다시는 벗을 일이 없어. 이걸 말씀의 옷이라 그래. 이걸 세마포라 그래. 이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 벗겨주기 전에 다시는 안 벗게 돼 있어. 어디 가서 벗을까요? 하늘나라 가서. 거긴 옷이 필요 없으니까. 늘 하나님과 독대해서 사니까. 아버지와도 같이 사는데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고 뭐가 후회되겠어요?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형제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찾으셨어. 제가 이것을 믿고 나니까 우리 현재 친척이 내가 구원에 떨어져도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나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죠. 제가 6남의 막내인데 다 괜찮게 살아요. 요새는
형제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를, 내가 벌써 65이니까 뭐 70, 80 어저께도 한 번 가셨는데 이제는 오라는 거야. 와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울어 이제 다. 왜? 인생 헛산 걸 알기 때문에. 물질로 안 된다니까. 내 재력, 내 건강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저는 하나님의 좋은 분이 세상에 다시 없는 걸 깨닫고 나서 세상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살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딱 단판 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연대하면서. 저는 내 신앙의 신조가 하나님 먹여주지 않으면 안 먹을 것이고, 입혀주지 않으면 안 입을 것이고, 안 재워주면 안 잘 것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길하는 돈으로. 정의 육신에 매여서, 정에 매여서, 아이고 우리 애들 밥 굶는데 어떻게, 그거 안 했어요. 자퇴서 썼어요. 학교 안 가르쳤어요.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죽을 사생의 결단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다루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통과해야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래야만이 신령한 것,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전하는 것은 영의 말씀, 영으로 들으셔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육신에 들으면 한마디도 여러분의 영혼의 만나로 남질 않아. 시편 23편 다윗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자기 자신에 감사했습니다. 참 신앙은 곧 감사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죽어도 감사해요. 왜? 이 땅보다 더 좋은 나라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화원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는데 잔담에 가더라니까 그냥 옮겨져. 옆방에 가는 것 같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인생들은 다 죽음 앞에 겁을 냅니다. 세상 가장 겁낼 때가 죽음이에요. 왜 그래 겁을 낼까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한번 경험해야 되고 내 생각도 한번 죽어봐야 되고 죽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대목자장이시고 참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이름에 가까이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가장 가까이 가보세요. 가장 기쁨의 삶,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쓴 본문인데 사울에게 도망가서 구석에 숨어서 이 본문 기도문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 일치됐다는 거, 이걸 정리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높이 들어서 평생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는 고백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보는데 노예일, 총회일 뭐 여러 일에 해보는데 이 영성이 식어버리니까 목자 안수를 받은 분들도 모이면은 남이 흉보내라고 정신없어. 마음이 할례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마음이 할례가 되지. 그래야 마음이 바뀌어지지. 육신의 할례는 그냥 포피 자르는 게 이게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배임받아야 돼.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 양을 쳐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역할과 양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뒤로 하기가 여러분 그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형제인데 가서 손을 내밀어도 될 것이고 가까운 친구인데 가서 손을 내밀어도 될 것이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짓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거린인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거 구걸을 해?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신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비유입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공격하는 무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심한 근시여서 앞을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겁이 많아서 개가와 짖으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도 양과 같이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스스로 피할 자는,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랑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참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 걸 구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 땅에서 구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럽니다. 우린 다 양과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켰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요. 사랑한단 말일세요.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재산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사랑 못 사요. 제가 신학교 때 학부를 졸업하고 영성 수련회를 제주도 무슨 대형교회를 갔는데 졸업여행이죠. 모든 전도사들이 있어서 눈에 띄는 분들을 보고 다 손을 잡고 다 좋은 사람 만나고 박수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내성마리 청년이 들어오는데 끌어안고 거기서 뒹굴고 울고 같이 한 기억이 나요.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 거기에 사랑이 머무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외되고 억압받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본 어게인 다시 난 사람들, 하늘에서 난 사람들,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 비밀을 다 알지요. 또 하늘 가는 것도 자유롭겠죠. 왜? 속했으니 하늘이니까. 내 소속이 하늘이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해버렸는지 모두가 교회가 땅의 것을 가르쳐나고 교회가 지금 파동이 나버렸어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하게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로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파가 생기고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고.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들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 날짜를 모르면 못 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구원파를 끌고 가. 여러분 생일 여러분 태어나서 기억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 부모가 가르쳐줬어야 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구원이 기쁨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이단들 다 뺏겨. 이만희, 박옥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제 잠길 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교회 책임이에요.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막 우리 애들을 교회를 보내고 싶어 가천교회를 좀 보내. 그것 이상해. 이제는 이렇게 교회로 와. 내가 너희들 딴 데 보내고 싶지만은 교회가 교회답지를 안 해. 신앙을 바로 가르치를 안 해. 여기서 말씀 배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길을 가지 말라 해도 자진해서 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기 때문에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원에서 자원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내가 먼저, 뭐든 내가 먼저. 왜? 이 땅에 잠시 살다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미련하지 가지 않아요. 이 큰 구원의 길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 집에, 하나님 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보다 욕된 것이 없게 돼 있어. 왜? 다른 건 다 해도 나 예배는 포기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이걸 로마서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써서 죄사함이 있기 전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절차가 있어. 가정이 있어. 그래서 먼저는 죄사한 은총을 먼저 받아야 돼. 죄사한 권세가 누구께 있어? 예수께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냥 죄를 사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구하지 않은 끝까지도 주는 권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아까 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내가 하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안 믿던 분들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이제는 오라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교회 어렵다는데 불교도가 불암사 가서 막 뭐 상패도 받고 막 그래 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오라 그래. 교회 어렵지. 아니 내가 어렵지 않는데 이거 갖고서 보탰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왜 그럴까요? 자녀의 권세.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거든. 작업하는데도 공장 기계 돌아가는 데 꾸른쳐놓고 형이지만은 안 수요. 누가 이름으로? 나 예수 이름이지. 나는 막내 아들인데 어떻게 형인데 하겠어? 쌍놈이지. 그러나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 5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누가?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 청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청년의 힘으로. 예수 믿으면은 이 새 힘, 새 은혜가 임하면 새 힘이 우리 안에서 용솟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나의 힘이시오, 나의 장수시오, 나의 대장이시오, 나의 전부시라. 내가 전쟁이 나도 사이를 안연하리로다. 두려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나가서 가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내가 내 얘기를 하고 나면 막 뒤꼽게 땡겨.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놓으면 하나님 내가 가는 동안도 기뻐 손뼉을 치지. 아, 네가 나를 잘 알려줬구나. 네가 내 말을 대신해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름을 들었을 때 형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들었을 때 신라병원에서 석격인 데 있어요. 다리가 부러져 갖고 6개월 있다 나왔는데 그 지하실 교회에서 춤을 췄어요. 뒹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하는 내 이름을 아셨지?
어떻게 아시지 나를 부르셨지? 우리 사모가 여전대 회장을 했는데 상담을 가니까 담임 목사거든. 윤자매님, 황 선생님은 이름 생명시 기록되어 있어. 뭐 저 수정뱅이가 집에 오면 땡깡만 부리고 폭력 맞선 애들 무엇으로 생명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 성경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상이 다 같은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책, 행위책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신 바 되면 저 인생에 후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그때 이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대학원까지 졸업했 어디 누가 한마디만 돈 1,000원도 뭐 안 줄까? 죽어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도 걸어 집에 들어가고 우리 애들도 똑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똑같은 훈련.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믿게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저 주세요. 이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평생도록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안 채워지니까 헛된 몽상을,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것을 붙잡고 채워져야 돼. 뭘로 채워져? 은혜로 채워집니다. 은혜밖에 없어. 이제 은혜밖에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다른 것으로 안 살아가요. 예수인은 예수로 살아가게 돼 있어. 세상 사람 세상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사는 방법이 달라.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길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가 입술로 뭐를 말하는가? 네 입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셔서. 우리 말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귀를 지으시는 걸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지으시는 걸 보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들 하세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갔더니 김지사가 할비는 김지사가 그러더라고. 조선족인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언니는 중국 그 넓은 대륙을 그렇게 바쁘게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난리인데 나는 매일 시름시름 아프기만 하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목사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언니 믿는 예수와 네가 믿는 예수 다른가 보지. 언니 믿는 예수 너도 믿어봐. 그러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첨범해봐라. 첨범해봐라. 이 양반이 밤새 그걸 다 한 거야. 들고 뛰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좋아서 기뻐서 예수를 만나버리니까. 그래서 반복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에 훈련을 해야 경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반복을 해야 돼. 반복.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가 그때 박정희 정권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 외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를 않았어. 초등학교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걸 외워야 돼.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어야 돼. 이거 억지로 입력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 그 자리 가야 참된 믿음이기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길을 걸으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합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길. 길이 다 같은 길이 아니. 그래서 십자가 도가 구원받은 에게 능력이 되고 이방인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셔서 다윗 시편 23편 2절에 그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함을까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보살핀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미리 풀밭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두고 양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너희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이런 걸 다 하건 하물며 넣을까 보냐. 말같이 쉽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딱 두 구절밖에 안 돼.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야. 죽어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니까. 이거 경험해야 돼. 경험치가 되져야 이게 재산이 되지 이론은 재산이 안 돼. 여러분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몸의 소망은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저희인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만족해요. 기뻐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예수만 있는데. 근데 예수만 있는데 당신 박사도 가져. 석사도 가져. 세상 걸 다 가지란. 그냥 갖다 줘. 예수만 있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 가면 다 주게 돼 있어. 세상. 왜? 세상 것이 복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을 빼앗아 가버리고 근심과 고통을 줍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절망, 좌절, 아픔, 병마, 근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11장에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누구에서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사람에 배우라는 얘기 안 했어요. 세상 선생에 배우라는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이게 알려지질 않아. 비밀에 숨겨져 있어. 가야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알아지고. 이 감춰졌기 때문에. 안 가면 결코 열어주질 않아. 주님 계신 곳에 왜 가야 하면은 가기만 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도 참된 기쁨, 행복도 참된 행복, 사랑도 참된 사랑, 축복도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치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제 삶을 받아쳤을 때 우리 형제들 이사 다 도망가서 주소도 안 가르쳐줘.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 지금은 서로 오라 그래. 뭘 좀 주면 안 되나? 뭐 실어줄게. 뭐 실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다 있다 그러지. 예수 있으니까. 다 있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실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제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성령 충만함과 치료와 부여와 축복의 영생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다시는 영혼의 기가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주림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다 기쁨이 같은 기쁨이면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 그래서 영혼이 잘 때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받는다 하셨어요. 제가 오늘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3일째 금식하고 갔어요. 육신에 아무 채우지 않아서 배.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날까요? 나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 힘이 없어서. 하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후에는 생수된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먹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선물로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이, 그래서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하나님 보내신 선물 성령이에요. 말씀 먹고 나면 하나님 꼭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선물. 하나님 선물은 성령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각양 은사가 다 들어있고 각양 축복이 다 들어있고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해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입에는 개버품을 낼 수밖에 없고 더러운 개 짖는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성경 그대로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라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어요. 성경 하나님 책이니까. 그 성경이 더하면 더한데 죄를 찾고 덜하면 덜한데 찾는데, 그래서 인생의 교본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다 성경대로 믿다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거 참 믿음이라. 우리 손장훈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진짜 믿음의 성각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멀어. 설교는 얼마나 고상하게 CTS 풀어만 얼마나 유창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다 자기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액세서리 정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성령을 마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물 같은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은혜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축복도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계계를 기도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 감사의 삶을 살면은 복은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됐어요. 복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 사람은 다 복이 기업이 됐어요.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성경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42장 8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기록해놨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대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 외는 고백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생시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세요. 시편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잘못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봤으니까. 만몬신 돈이 하나님이라고 사업할 때 돈 따라가다 쫄딱 망해갖고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식구는 다 그 길거리에 나앉아 있대. 어디 폐자단 하나 있으면 그 안에 따라 살겠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시고 하늘나라라는 찬송가가 나인데 오더란 말이에요. 나인데 오더란 말이에요. 그냥 와요. 그냥 은혜는 그냥 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데 보십시오. 자기 목숨 포기하고 어려워서 그 좋은 명예를 가졌던 분도 지금 고인이 된 이름을 거명해서 참 죄송한데 고 최진실 씨 예수 믿는 분이 이혼하고 헤어지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혼자 자살하는
아들이, 동생이, 남편이 다 자살해요. 가문이 멸망해버렸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안 믿는 것만 못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을 하셨어요. 이왕 믿으면 똑바로 믿을 수 있게 주에 축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 이왕 시간 드리는 거, 이왕 생각 드리는 거, 이왕 헌물 드리는 거 바르게 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영혼의 침체 가운데서 소생시킨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살리는 종교입니다. 살리는 영인이 유고 무익하니라. 살아야 돼. 죽으려고 누가 예수 믿겠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처에 있는 고통에 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요한 사도 요한의 일성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가장 먼저 한 일성이 회개하라. 회개.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돼 있어.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만 품어지면은 원수도 친구같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억지 춘향 예수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면 무거워요. 그렇죠? 오래 걷지도 못해요. 쉬어야 돼요. 많이 이면은 목이 아파요. 근데 빈손으로 걸으면 무겁지 않아. 머리 아무것도 안 쥐고 있으면은 목이 아프질 않아. 인생이 왜 고통을 당할까? 많으면 다 좋다고 다다기성이라고 모두 가지려. 그 욕심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커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민주주의 근본 원리가 여기서 나왔는데, 민주주의는 사실상 이론으로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악합니다.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를 따라가서 많은 사람을 가는 길로 간다고, 민주주의니까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보기에는 맞지를 않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소생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단 한 가지. 왜? 예수님이 하나의 본체이니까. 예수님이 모독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밟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하는 분들이 다 망한 것이, 나라가 다 망한 것이 예수 이름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널 그렇게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긍휼과 게으르는 글씨 하나 차이예요. 긍휼은 사랑하며 남을 가엾게 여기고 남을 보지 않는 사랑이지만은, 게으르는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빼앗고, 이 글씨 하나 차이인데, 제가 긍휼의 두 단을 얻기 위해서 산기도를 6개월을 수도원 꼭대 정상에서 했는데, 텐트 하나 치고 그때 딱 두 단을 내려준 긍휼이에요. 이 두 단을 얻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걸 놓고 신학교를 갔더니 모두 벌떼같이 나한테 달려들어. 전도사님, 나는 내 마음이 아픔이 있어도 우리 당회장인데 말씀도 못 드렸는데 왠지 전도사님을 만나면 집에 가면 한번 만나주기만 하면 내가 상처가 날 것 같아. 1년에 집에를 못 들어가고 가서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안 했어. 집에 안 들어갔어. 두 단 해결된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려고 보내더라. 어디로? 하나님을 많이 알라고 발버둥 치는 영혼들이 많은 겁니다. 신학교를 보내더라.
저는 신학교에서 학비 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리도 불편하겠지만 육신에 힘을 써서 알바를 해서 내거나 뭘 해서 내질라.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안 주면 안 먹고 안 입히면 안 입고, 건정업 고무신을 신고 갔더니 항토기 잔뜩 묻어갖고 가니까 막 구경하고 원숭이 구경하는 시간. 근데 난 내 손 가득 차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뭘 찾는지 다 보이지. 성령 사람 깊음과 통달한다. 다 보여.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 이유는 우리 하나님 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에 배고픈 자,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마태복음에. 의에 배가 고파야 돼.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픈 거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해서 아파요. 울어야 되고. 의에 배가 고파야 돼. 의의 길이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소생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의의 길을 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람이 차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세요. 영광은 오직 그분 것이에요. 그래 되셨을 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 신앙이 같은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위의 신앙. 땅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믿음, 순종이 동반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고인이 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되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제가 사업했다 그러잖아요. 사업했던 것을 기계, 재능, 전부 수도, 예수 믿는 형제 가정의 공동체에 다 기증했으니까 우리 위에 있는 형제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나하고 미쳤다 그래요. 저 예수 믿고 애가 돌아갔고 저 제일 귀한 걸 단산 다 줘버리고 저는 저를 거지같이 돌아다닌다고 온데 손가락질하더라. 지금은 깨달아. 내 동생 같은 사람 없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에 사는 소리예요. 여러분 빛은 가장 가까운 게 가장 밝게 비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이 구원의 기쁨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내 친족 고륙을, 여러분 가족을 전도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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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 생활하는 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행동이 있기를, 신앙의 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